사도행전 8장 16절 1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 제목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싱가포르 가는데 뭘 놓고 기도해 드리면 좋겠어요? 예, 그곳에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계속 하던 마가복음 강해보다 다음 주에 갈 선교 일정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선교지만을 위해 주신 것은 아니죠. 모든 교회를 향해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 깊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우리 이번 선교 일정을 위해서 주님께 어떤 목적으로 보내시는지를 제가 기도해봤어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주님이 딱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줬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16절, 17절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한번 제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못했다는 본문의 말씀. 그래서 싱가포르 땅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물론 싱가포르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부턴가 성령 사역이 줄기 시작하고 성령으로 일하는 일들이 자꾸 중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막 사람들이 불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막 기도원이고 어디고 막 그러면서 막 성령 사역자들이 다 요즘 그런 거 소식 간감하죠.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자기 교회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대놓고 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이제 저기 광화문에 나가 계시기도 한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분들 스스로가 갑자기 대외적인 사역들을 다 중단했어요. 하도 말도 많고 탈도 많으니까. 대한민국이 조금만 뭔가 특별하게 하면 갑자기 막 공격이 들어오면서 갑자기요, 거룩한 척 하는 목사님들이 유튜브에다가 막 비난의 글, 비판의 글, 막 그런 경고의 글들을 막 올립니다. 물론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얼마 못 가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또 말라버려요. 영적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에 수만 가지의 목사님들의 설교 너무나 많습니다. 다 비슷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갈급하거든요. 하나님이 실제로 눈앞에서 일하시는 걸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조금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타나면 갑자기 막 다 공격해. 왜? 당신들의 성도들이 그를 가니까. 뺏길까봐. 내 양은 없어요. 여러분도 제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처음부터 저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니요. 여러분 다 다른 곳에서 예수 믿다가 오셨어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소유를 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내가 가져서도 안 되고 가지려고 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인격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곳에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시는 분도 축복하고 여기 있는 분도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2단, 3단으로만 가지 않는다면. 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가 양들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열심히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라고 그랬지 언제 양떼를 가지고 품에 끼리고 죽을 때까지 갖고 가라고 한 적은 없어요. 주님 나라 가도 내 양은 없어요. 다 주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있어요.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시작. 그럼요. 저를 따라오시면 안 돼요. 주님을 따라가세요. 제가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일하십니다.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이 일하실 거 아니에요. 보여줄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 갑니다. 무슨 돈으로 가실 건데? 어디 돈 줬어요? 어디로 가실 건데? 사람 붙여줬어요? 그러면 일이 되네. 하나님이 일하시네. 우리 같은 조그만 교회에서 무슨 돈으로 그렇게 가냐 했는데 가게 하시고 거기서 일하게 하신다고 또 갔다 왔다고 쳐요.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사 거기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역사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디에 숟가락을 얹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주님이 일하고 싶은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 주시려고 해요. 주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거기 있는 목사님에게 성령 임할 수도 있어요. 혼자 기도하다가도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도 신령한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를 보내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루두루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루두루.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교회를 복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땐 여러분이 바싹 붙어야 돼요. 목사님이 가시는 건 가는 거고, 가는 사람들은 가는 거고, 우르르 다 가서 그 비싼 돈 들여서 갈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몇 사람이 대표적으로 가면 거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같이 해서 어머 하면서 달려드셔야 돼요. 재정으로든 아니면 기도로든 아니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도록. 지금 비행기 사고 엄청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 안 그래도 비싼 비행기 안 타고 뭐라고요? 저가 비행기 타고 가는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불나거나 또 부딪히거나 요즘 얼마나 뉴스에 많습니까? 그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티켓팅을 해놨는데 지금 뉴스가 예사롭지 않아서 아니 막 헬기가 와서 들이받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근데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렇게 가다가 죽으면 순교예요. 할렐루야. 나는 조용히 주님 나라 갈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한테면 서영이 서진이한테 맡겨버렸지 뭐. 자, 둘 다 신학생인데. 갑자기 쟤네들이 멘붕이 왔어요. 자, 근데 아니 요번에 무안에서 한 가족들이 몰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냐고. 사람 이름 몰라요. 그냥 사는 데까지 살다 가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그걸 두려워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그거 두려우면 이번 설에 300만 명이 왜 나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 다 두려운 거고 갈 사람은 뭐라고요? 다 갔다 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은 놀러 갔다면 우리는 선교하러 가는 거니까 기도를 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거고 여러분이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실 때 여러분의 작은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분 아멘 하시고요. 다시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 크게 좀 아멘 해주세요. 예, 돈도 안 드는데. 자. 그래서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못했다라는 오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내려가 그곳에 성령 세를 위해 안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직접 안수하거나 말씀을 전할 계획은 없어요. 뭐 요청하면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제가 그쪽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냥 만남을 갖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몰래 준비해 놓으신 일이 있다면 뭐 필요한 사람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제가 안 해도 기도만 하고 와도 맡겼던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 사건이 나와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맞지만 그게 주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중에도 그 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와서 모두가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그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기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뭐가 아직 임하지 못했다고요? 성령이 임하지 못했다. 그럼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기대하는 건 방문하는 교회뿐 아니라 싱가포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에 성령이 내리사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죠.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를 통해 기적과 이적도 나타났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성령세를 이미 받았고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성령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사도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빌립을 통해 세워진 사마리아 교회에 파견되어서 성령 받기를 구했고 성령 받으라고 명령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 명령은 동일하고 싱가포르 교회들도 동일하게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굳이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보낼 때 목적은 저기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은 믿는데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성령을 경험하도록 간구해라. 근데 사단이 가로막고 있다. 사단의 그 올무와 결박들을 풀으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예요. 저는 이번에 이것을 기도하고 우리 모두 함께 이것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사 다시 한번 싱가포르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부흥이 임하고 선교적 확장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다음번에도 가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정말 가서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것을 당연히 여겼습니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울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7장의 내용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가득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볼 때 한 8, 90%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신앙이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그것 신앙이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가득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자신 외의 모든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만큼 안 하면 다 정죄하는,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너무 겁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을 조심하는 건 맞는데 내가 함부로 이단을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오랜 시간을 두고 열매를 보고 피해자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미리 알려주고 나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단에 간 사람이 돌아오진 않거든요. 그 내부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교리적으로 설명한다고 거기 간 사람이 그걸 믿는 사람이 나오겠냐 말이에요. 안 나와요. 오히려 반론을 제기할 뿐이지. 그들 안에서 그들이 그걸 따라가다가 뭐라고요? 피해를 당해야 돼요. 그때서 뭐라고요? 요번에도 정명석이가 17년 선고 받았잖아요. 왜요? 피해자들이 속출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 열매가 드러나서 세상이 돌을 들고 막 할 정도로 세상의 가치관에도 맞지 않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열매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어떡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그럴수록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의와 경고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함부로 아무나 조금 이상하다고 내 기준이 안 맞다고 뭐라고요?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외국만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정상적인 교회들 많은데 예배의 모양이 우리랑 틀린 교회도 많아요. 예배가 막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처럼 드리는 교회들도 있고 정말 예배가 막 어떻게 저건 시장통인가 중구난방 난리 부르스로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도 믿는 믿음의 도리는 우리와 같습니다. 예배 스타일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예배는 2단, 3단 하면서 욕먹었어요. 목사님들이 막 목에 거품 물고 했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건반을 두드리고 드럼을 치고 어디서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쳐부르고 말도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하려면 교회가 부흥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다가 본질을 영혼을 놓쳐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 시대가 바뀌어가는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는 붙들되 모양은 시대에 맞게 옷은 갈아입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윙크꽃도 있고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면 잘 되겠죠. 예, 먼저 어떻게 돼요? 쪄서 지가 더 뒤져 죽어요. 그렇죠? 복음을 예수 믿게 하기도 전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안 돼요. 정신 차려. 그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할 수는 없어도. 워낙 덥기 때문에 막 40도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급적이면 다 가능한 벗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과 시대와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또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 로마인을 만나면 로마인,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한대잖아. 왜? 그들 만나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벽을 높이 쌓으면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분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을 경계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선을 넘어서 자기 의로 빠지고 그것을 위한 자기 열심에 취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을 핍박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되어 자신을 올가매며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너가 나를 지금 핍박하고 있다 그러시잖아요. 예, 자기 열심으로 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스스로 사단의 종로를 타는 것도 모르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셔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로 내가 심판받는다 했으니까 내가 의로운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의로운 삶은 살되 내가 의로운 척 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거 보면 어떤 분은 막 의에 충만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기도가 아니라 막 세상이 막 다 썩었고 무너졌고 부패하고 다 때려 죽여야 될 것처럼 막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당 불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시작. 막 정죄하고 막 막 자기 의에 충만한 분들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막 하는데 나 혼자 가서 막 하는 거, 나 앉아가지고 그냥 주는 거나 먹고 막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걸로 막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때가 되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좀 한 것 가지고 막 해가지고 흥분해서 저 사람들은 나를 왜 안 도와줘? 그걸 아니요.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으러 왔어요. 아멘? 네. 주방에서 일하는 분 도와주려고 교회 오신 거예요? 밥 안 줘도 와야 돼. 할렐루야? 그죠? 옆 사람에 계세요. 밥 안 주면 안 올게요? 시작. 밥 안 줘도 와야 돼. 밥 주니까 감사한 것 뿐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그 밥을 주고 싶어서 봉사하는 거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는 안 해도 돼. 밥 안 먹어도 된다고.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해서 밥이나 넘어가겠어요? 채야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여기서 찬양 좀 부른다고, 무시되면 안 돼요.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의가 돼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하면 되고, 내가 못하는 건 저 사람이 해주면 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손잡고, 고마워요. 시작. 그렇죠. 빨리 얘기해서 고마워요. 내가 못하는 거 해주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돼요.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선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빌듯이 이렇게 불공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우리 자신이 자랑거리가 돼서도 안 되고 우리의 어떤 것도 보상받을 대상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갚을 길 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 우리는 영원한 헌신과 수고는 마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무익한 종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써주신 것만도 감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어떤 수고와 헌신이 있고 희생과 봉사를 했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면 믿음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꾸만 우리가 비본질 때문에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그런 본질을 놓칠 수밖에 없고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 결과는 이미 받은 구원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스스로 그것을 놓칩니다. 아이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인정도 안 한다는 교회, 안 하는 교회, 에이구 사랑도 없고 나 때려칠래.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연약합니다. 오늘 온 성도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보세요. 처음 온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에 누가 그걸 막 알아주고 인정할 사람이 있겠어요? 오히려 그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나 좀 알아달라고 막 오히려 응정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성도들이 되셔서 새로운 성도들을 우리가 챙기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누가 알아주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게, 물론 알아주면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알아줘야죠. 자, 그래서 잘 왔다고 막 칭찬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정말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 그거더라고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새 교회로 옮기고 말아요. 여러분, 누가 알아줘서 오고 인정받아서 오면요, 잠시는 다녀요. 그런데 예수를 못 만나면 계속 다닐 수는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늘 보는 게 뭐냐면, 진짜 예수를 안 만나면요, 어떠한 상황도 견딜 수가 없고 버틸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마귀가 들끓는 곳이에요. 마귀가 어디 가서 일을 하겠어요? 여기서 뒤집어 놔야 다, 교회가 무너져야 마귀가 승리하는 건데, 세상에서 마귀가 휘저어봐야 그거는 의미 없어요. 이미 마귀 밥들이라. 여기서 휘저어야 되는데, 여기서 막 역사를 하는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교회 와서 누구를? 예수를 딱 만난 사람은요, 남이 무슨 말을 하건 뭐라고 하건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여기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가 되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자,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새 교회로 옮기고 맙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의 전형적 모습이죠. 상처받거나 상처 주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 모든 동기는 자기 인정 욕구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기서 출발하면 이미 잘못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본적인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인정 욕구에서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충성될 수가 없어요. 성실한 사회생활이 안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보든 안 보든 내가 맡은 일을 그냥 요령 피지 말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결국은 끝까지 남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장님이 알아요. CCTV로 다 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요양원에 가면 다 CCTV 저기서 본다고 원장이 말을 안 해도 뭐라고. 누가 요령 피는지, 누가 짱 박혀 있는지, 누가 할머니가 불러도 뛰어가는지, 부자를 누르는 순간 제일 먼저 가는 사람 누군가 다 본다고요. 말은 안 해도. 그래서 만약 문제 생기면 바로 자르는 거예요. 인정도 사정도 없이. 그러나 일 잘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은요, 나간다 그러면 한 번 더 붙잡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고. 내가 돈 더 줄게 있으라고. 이러면서까지. 여러분이 마지막에 나가려고 할 때 붙드는,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CCTV를 봤더니 맨날 앉아가지고 노가리만 까고 있는 것만 보여.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쟤는 도대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까지 아직도 얘기하고 있네.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서 입을 다물라. 시작. 여러분, 누가 성공해요? 입을 다물고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의 모범이 뭐라고요? 손이 부지런한 여인이야. 그 손이 부지런한 여인이 가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먹여 살린대잖아요. 입으로 일하지 말고 손으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도 기뻐하세요. 그럼 입은 언제 놀려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언제? 전도할 때. 그 외에는요, 입을 안 사용하는 게 제일로 좋아요. 왜?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으니까.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것이 맞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는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선교의 시작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 가정이 선교지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가정예배 이거 다 올렸어요. 너무 글자가 작아서 보기 힘드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돋보기를 가지고라도 보셔서 이거 가지고 혼자서라도, 난 집에 식구가 없는데 혼자서라도 한 10분이면 끝나요.
요거 가지고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저는 수고스럽지 않지만 여러분이 제가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수고스럽게 해줬는데 내가 이거 보고 은혜 받고 예배 드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오늘 주일날이라도 부부끼리라도 앉아서 읽어가면서 서로 한 주씩 바꿔가면서 사회 봐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면요 그곳에 그 잠시나마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될 거거든요. 주님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피 대신 주님이 오셨으니 어둠은 떠나갈 것이고, 문제는 해결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모셔서, 주님을 불러서, 주가 이곳에 오셔서, 내 삶의 자리에 와서 그분이 해결하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것이 시작돼야 돼요. 그때 우리 가정이 성교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임재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교회는 스데반의 죽음 이후로 크나큰 핍박이 임했고 환란이 닥쳐 모두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순간에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되었죠. 그럼에도 사도들은요 그곳에 남아 교회를 지키고 예배했어요. 목숨 걸고 복음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성도들은 자기 신앙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사도들이 하던 일을 그들이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들을 통해 교회가 하나둘씩 세워졌어요. 사방으로 제2의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곳에는 목회자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모여 예배했어요. 이것이 선교이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을 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열매였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를 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해.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람들이 외부에서부터 막 몰려오는 교회였어요. 소문나서. 그런데 이제 핍박이 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 사방으로 흩어지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전에는 몇천 명, 몇만 명이 예배드렸다면 이제는 흩어져서 둘씩, 셋씩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작은 교회들이 우후죽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 중에 빌립이란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간 곳이 사마리아 성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에서 왜 이 사람의 얘기를 기록했느냐? 사마리아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을 통과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곳에 가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것뿐이지 제자들조차도 그 동네를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예, 유대인 모두가 저주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사마리아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빌립은 그곳에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조차도 일부러 가지 않는 곳이에요. 네, 선교는 내가 하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라고 하시고 하라고 하셔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선교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능력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 순종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라는 곳에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싱가포르 가는 거 어찌 보면 지금 말고 좀 더 형편 좋을 때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주님은 가라고 하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나도 기도한 거니까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열리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열리니까요. 믿음이 오니까 하나님 그러면 다음에 홍콩도 대만도 열어주시고 북경도 상해도 열어주세요. 내가 5군데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와요.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와요. 하나님이 가라고 또 하시면 열리겠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교회들은 그렇게 비록 핍박을 받았지만 흩어질 때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오히려 교회 하나, 예루살렘 교회 하나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수십 개, 수백 개의 흩어진 교회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라는 말은 오늘날 말하면 사마리아시예요. 수원시, 안산시 하듯이 모두가 가기 싫은 곳에 제일 먼저 갔고 복음을 전해. 근데 왜 일로 보내냐? 거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근데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주신 게 아니라 핍박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시고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통해 어디까지요? 다 이쪽 저쪽으로 흩어질 때 사마리아로 가라 해서 사마리아에도 주님의 약속이니까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빌립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모두가 가기 싫은 곳에 제일 먼저 갔고 복음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습니다. 빌립이 무엇을 전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를 전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선교지 가서 우리 교회 얘기를 왜 합니까? 선교지 가서 우리 교회 부흥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선교지가 필요한 거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지 내 자랑하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거기 널리고 널렸어요. 제가 보니까 싱가포르에도요. 교회 엄청 큰 교회들 많이 있어. 한인 교회들. 그리고 싱가포르에는요. 이미 몇만 명을 목회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싱가포르 현지에.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해서 교회 자랑을 합니까? 뭐 그렇게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이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이죠.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건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아니에요. 해주면 감사하지만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자랑할 것도 없는데. 예. 굳이 자랑한다면 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 정도만 자랑하셔도 돼요. 그러나 안 자랑해도 돼요. 뭘 그 자랑할 게 없어 목사를 자랑하냐고. 뭘 자랑할 게 없어 교회를 자랑해요. 할 게 있으면 할 수도 있지만 없어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뭘 자랑하시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를 자랑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고 선교예요. 그러자 사마리아 씨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즉 그곳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해요.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오늘 싱가포르는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언제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복음 앞에서도 변하지 않고 강팍한 인생들이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 회방꾼이 되었습니다. 이건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워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언제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집니다. 가장 먼저는 변화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보다 큰 기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변화된 자들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변화되고 복음이 하나둘씩 전파되는 것이죠.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산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었고 믿은 결과 내가 이렇게 삽니다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희락과 양성과 충성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맺히기를 바랍니다. 희생할 수 없는데 희생하고 수고할 수 없는데 수고하고 헌신할 수 없는 곳에 헌신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람이 달라졌네. 예수 믿고 나서 너도 믿어봐. 달라질걸? 네.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진리이지만 그걸 방해하는 사단의 괴계는 오직 기도 외에는 물리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런데 내 삶에 아직도 문제가 가득하고 끊임없이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헤집으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 균형 있게 세워질 때 가장 강력한 교회가 말씀만으로 충만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도 필요하지만 말씀으로 세워지지만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훈련 열심히 해서 막 PRI 하고 막 각계전투하는 거 다 배웠어. 근데 총도 안 주고 총알도 안 주면 저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만 동시에 악한 영과 싸워서 그러니까 영혼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있잖아요. 귀신들이 있고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때려 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기도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많아요.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온 교회가 함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단지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열심이었으나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구하는 일에는 부족했어요. 집사님이다 보니까 목회를 잘 못해. 복음 전하는 건 열심히 했어. 그런데 뭐라고요? 이분들이 모여서 열심히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을 글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사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까지 성령 받기로 했다는 것, 성령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강조한 거예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곧 아버지께 받아줄 약속한 성령을 받기를 기도하라고 신신당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합지졸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어요.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받은 특징이 뭐라고요? 요거예요. 6절에서 8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다. 여러분, 목사님이 능력 받아서 교회 부흥시키고 선교 많이 할 수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다 할 수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신다면 그럼 누가요?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명확히 해야 돼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 종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만한 종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외국에는 있는가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한 시즌이라면 그 다음 시즌에 뭐가 있냐. 네, 저는 오늘의 교회 같은 교회를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의 교회 하영재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 같은 그런 능력의 사도가 아니야. 그렇게 일을 안 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긴 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혼자 다 막 묵치고 장구치고 안 했어요. 특히나 간이 안 좋아가지고 7번이나 사경을 하면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비전은 제시하지만 성도들이 그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데 성도들이 그 목사님에게 임한 성령의 같이 임해서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성령 사역을 선포하고 교회를 잘 하시다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감동을 받아서 이제 예수전도단 거기에 가서 훈련받고 성령을 선포하게 됐어요. 그때 교회 안에 막 성도들에게 성령임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일어나냐? 선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평신도 선교사들이 나오면서 목사님이 뭘 제시했냐면 2천만 비전이라는 것을 제시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2,000명의 선교사가 필요하다. 풀타임 선교사예요. 그냥 선교사가 아니고 풀타임. 월급 주듯이 다 그래서 지금 아마 1,000명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넘어간 줄 알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막 선교를 재정을 막 쏟아부으니까요. 선교사들을 막 이제 훈련시켜야 되죠. 그래서 훈련시키고 평신도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막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선교지로 내보내고 와 여러분 선교사들은 돈이 없지만 교회는요 재정이 막 늘어나기 시작해요. 헌금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분들을 풀타임으로 섬기는 게 가능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1,000명까지는 아니었는데 1,000명 막 넘어갈 쯤이었어요. 교회가 뭐 몇만 명이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의 쉽게 말하면 목사가 1,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선교지마다 보내서 다 성도들이 막 그 구역마다 한 종족을 입양하고 뭐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이래서 보내기 시작. 점점 해마다 선교사들이 계속 나오는가 계속 훈련받은 사람들. 선교 가고 싶은 사람들이요. 다른 교회에 있다가 전국에 있다가도 뭐라고요. 오늘의 교회에서 보내준대 하니까요. 소문 나서 다 교회 부르심은 여기서 받았어도 훈련받으러 다 오는 거예요. 와서 또 왜 보내주니까. 네. 여러분 교회가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재정들이 막 쏟아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야 선교하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난 하는데 언제 주실란가. 근데 여러분이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하세요. 그럴 때 목사님이 선교하는 일에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목사님 선교는 잘하는 것 같으니까 그거에 다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에게 없는 주머니에 하나님이 물꼬를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1조가 늘어나길 바라잖아요. 그 11조가 늘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서부터 봤어요. 선교 안 하는 교회요? 있죠. 제가 어려서 다녔던 교회들은 선교사님들 조금 도와주는 건 있어도 그렇게 선교 안 했어요. 목사님도 거기까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켜 그것만 있었어요. 근데 내가 청년 때 교회를 옮기면서 선교에 목숨 거는 목사님과 그 교회를 보니까요. 이건 완전히 스케일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온누리교회 때문에 영향받고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되기 시작해서 얼마나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부흥한 줄 아세요? 근데 지금은요, 갑자기 다 입이 뭔 사정에 의해서인지 다 입들이 닫히고 선교를 가라고도 안 하고 하라고도 안 하고 자꾸 이제 조용히 그냥 있어요. 저 다들 교회들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보다 더 힘든 때도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의 복음 빚진 자로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세계 열방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온 도시에 가득하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자, 그래서 복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많았지만 초대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기도를 통해 나타나야 됩니다. 복음 자체의 능력만으로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믿음의 사역이라고 해요. 믿음을 따라 역사하는 기적과 이적이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필립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았지만 빌립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여의도 수목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은 흔하지가 않아요. 시대에 한두 명씩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온누리교회를 설명한 건 뭐냐면 하현조 목사님은 교회에 있지만 성도들이 성령 받고 일어나서 선교사가 돼서 나가니까 교회가 보세요. 교회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서 교회를 세우니까 곳곳에 온누리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선교사들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서울에 온누리 교회보다도 큰 교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크게 가장 많이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온누리 교회가 되는 거야. 말 이름 그대로 온누리가 그냥 하나님의 교회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이야,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전 선교에 대해 관심도 없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빌립만이 유일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지만 빌립은 갈수록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나이 먹고 늙어갑니다.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죠. 뭐요? 네, 그 안에서 일꾼이 나와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른 빌립이 나와야 돼요. 또 다른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새로운 사역자들, 새로운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파견받았던 교회들요, 우리 교회보다도 작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아바수를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정도로 소문난 사람이지만 그것은 자신을 전하기 위한 포장과 속임수였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속임수라도 좋다고 하고 돈을 내고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지 아셔야 돼요. 이건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영혼이 묶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교수 하는 박사들 또 다 2단, 3단에 넘어가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기 때문이에요. 눈과 가려지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묶고 있는 사단의 결박과 올무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돌파하는 능력이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내가 진리를 전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그 귀에 들을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만 열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사단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사슬이 끊어져서 영혼들이 자유케 돼야 돼요. 이걸 위해 전심으로 성령을 통해 중보할 교회가 필요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교회가 이 시대에도 지금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 사역들을 막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묶여있는 교회와 묶여있는 성도들을 풀어줄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가진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능력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 이게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 사도들을 부르셨어요. 시몬은 그렇게 묶여 사단의 종노릇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묶고 있던 대표적 사람입니다.
도시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꺾일 때만 그 도시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상숭배의 재단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 도회를 통해 사단의 회가 있다고 그러죠.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을 깨어 부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봉담에도 바로 그 사단의 회가 있었어요. 그것이 깨어 부서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단의 활동이 무너져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진을 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런 강력한 기도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못 사는 동네, 빌라촌 이런 데 가보면 집집이 깃발 꽂은 집들 많잖아요. 가난한 동네에. 예, 그 악한 것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동네 요 앞에도 보면 뭐라고요? 막 있잖아요. 조금씩은. 예,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고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이 지역이 변화되고 발전하고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곳에다가 우리를 지금 박아 두신 거예요. 사단의 활동이 무너지고 사라지게. 그들은 밤낮 빌잖아요. 그들이 그곳에서 진을 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강력한 기도가 오늘도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청년들에게는 뭐가 요새 유행이에요? 타로점이 유행이에요. 타로점. 길거리 가다 보면 막 타로 점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막 일반 상가처럼 들어와서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데도 다 받아요. 그 이수근이랑 누구야? 걔가 막 프로그램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그냥 막 점집이 이제 상가 길거리로 다 나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어요. 돈 몇천 원, 몇만 원만 주면 다 점을 봐주는 거예요. 재미삼아 본다는데 또 믿어요. 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이 느껴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송에서 허건날 연예인들이 가서 그걸 보고 막 그날 하니까 아무 부담 없이 보고 아무 부담 없이 하는데 여러분 한 번 낚이면요. 더 이상 영혼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수많은 선교지마다 그렇게 묶여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일할 때 이런 놀라운 부흥과 기적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집안에 있던 신주 딴지들 다 불태우잖아요. 우상 일본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신주 딴지들 조린이 손대면 해코지 당할까봐 무서워하니까 뭐라고요? 목사님들이 가서 망치 들고 가고 다 깨부셔서 몇천만 원짜리 막 다 깨부셔가지고 가지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용기와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부흥은 이런 돌파하는 중보 기도가 있은 다음에 온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 다음에 열매들이 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1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되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시몬은 믿은 게 아니라 시몬은 뭐라고요? 그냥 따라갔는데 보니까 신기해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뭐라고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왜? 본인이 마술사인데 자기보다 더 대단하거든요. 자기는 속임수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로 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오자마자 뭐 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왜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세례만 받을 뿐 아직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이 많아요.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성령 세례인데 이것은 안수할 때 임하는 그런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은 있어요. 그러나 이 밖에서부터 기름 붓는다고 그러죠. 기름 붓는 성령을 아직 한 사람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굳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빌립이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들 구원하고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다 그랬으면 그걸로 족하면 되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런 간증들이 쏟아져야 돼요. 16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없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였고요. 가는 곳마다 사도들은 뭐 했어요? 안수하면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드디어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뭐였냐? 이거는 변함없는 증거예요. 기도가 혼적인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로 바뀌었다는. 영적인 기도가 어떻게 바뀌죠? 어떻게? 내가 방언을 하니까. 네. 근데 방언 자체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을게요.
방언을 한다는 건 내 의지와 상관없는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영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영의 기도를 해석하고 통변하면 뭐냐? 그것은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조금만 넘기시면 되죠? 사도행전 2장 4절. 처음에 초대교회가 성령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기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예. 방언을 뭐 어느 말로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각기 다른 말로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누가 하게 하신 게 누구라고요? 성령이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려고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방언 기도를 해야 됩니까? 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기도니까. 그럼 어떤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예,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겠죠. 알고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능하면 통변하라. 왜? 알고 해야 마음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지금 임하시고 성령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일이에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건 이미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기름 붓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즉 혼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이 하는 기도.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항상 막 기쁘고 행복합니까? 근심과 염려가 더 올 때가 많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그런 중에도 계속 영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한 기도는 좀 부족해서 응답이 안 돼도 영으로 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영으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도 기도해라. 입은 하나라. 두 가지 다 못하니까 뭐라고요? 입으로는 뭐 하라고? 방언 기도해라. 그래야 방언으로 하는 줄 아니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뭐라고요? 또 하고 싶은 기도 해라. 두 가지 다 응답 받아라. 그렇게 바울이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능하면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마음속에. 그때라도 입은 뭐라고요? 영이 기도하게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영은 안 무너져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지. 마귀가 자꾸 들락날락 하니까. 자, 혼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이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이 성령께서 임하신 첫 번째 증거입니다. 왜? 초대교회 첫 번째 증거가 그거였잖아요. 고넬료 가정의 첫 번째 증거가 그거였잖아요. 자, 두 번째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요, 초대교회 임한 증거, 담대함이에요.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자들, 복음을 듣기는 듣고 복음을 믿어 예수는 믿지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복음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주저없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 갑자기 이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면서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병신도 선교사가 되겠대요. 이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주저없이 복음을 전하는 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만이 성령, 아니, 아프지도 않은데 고쳐서 뭐 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가서 복음 전하는데 너 귀신 들렸지?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예수 믿겠어요? 도망가겠어요? 설령 귀신이 붙들고 있어도 그러면 도망가겠어요? 믿겠어요? 같이 계세요. 너나 믿어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데 귀신이 뒤가 드러날 때만 뭐라고요? 쫓아주면 되는 거야. 그래,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지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듣기 싫어해도 뭐라고요?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전도를 멈추지 않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또 인내하고 또 품고 또 기다려주고 가서 얼르고 달래고 막 친절을 베풀고 평상시 하지도 않는지 내 집 식구들한테도 안 하는 온갖 아양을 떨면서 뭐라고요? 교회 한번 나오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나를 죽이고 영혼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 그 마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내리기 전에도 빌립을 통해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쳐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성령이 함께하지만 오늘 성령이 말하는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라 외적 성령,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것을 말해요. 이 성령을 볼 때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까지는 건강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까지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하다가 성령 받고 나면요,
그런 조건은 다 사라져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여기에 목말라 하는 겁니다.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넌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여러분 24절과 25절에는요 너무 아주 묘한 흐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한번 찾으시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마음이 악독한 시몬은 회개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말해주지 않아요. 사도들이 기도해줬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기도하기보다는 사도들이 대신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근데 사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회개하고 네가 기도하라 했잖아요. 근데 회개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척 교회를 나올 수는 있어도 회개가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온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다시 생각하세요. 시몬은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회개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도 회개가 임하고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기름 붓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는 자신이 기도하기보다는 사도들이 대신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뿐 그는 진심으로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악독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마귀에게 매여있는 자라고 오늘 말하잖아요. 불의에 매였어요. 그는 할 수만 있다면 돈을 주고 모든 걸 살려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 그저 몇 푼 돈을 내고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헌금 내고 서비스 받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몇 푼을 받으시려고 날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전부를 원하세요. 내 전부를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전부를 주시고 우리의 전부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거지로 만드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돈을 벌어 주를 공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냥 써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가 해볼래 해서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뿐이에요. 내가 무슨 능력으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을 살리고 그곳을 살리겠어요. 잠시 갔다가 올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서 뭔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은사도 직분도 그리고 그 외 모든 은혜도 돈 주고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그걸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돈 주고 살려고 해요. 또 돈 주고 그것을 가르치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은사 아카데미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물론 조금 더 잘하도록 개발하는 건 필요해요. 이미 받은 사람이. 그러나 그거는 내가 돈을 몇 천만 원을 몇억을 줘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므로 그건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돈 주고 여러분 기도해 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은 필요하지만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사람의 영과 혼도 돈을 주려고 사라는 생각이죠. 사람의 목숨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어느덧 그것이 전부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돈 주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주고 구원하셨어요. 그러기에 결코 어떤 값도 지불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 주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분이 그분의 생명을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바꿔주신 거 아닙니까? 가치가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자랑해서도 안 돼요. 이제 정리하면 참된 성령의 역사는 결국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즉 생명 바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눈물과 희생 그리고 헌신과 여기에 10,000명이 모여 있어도 아무도 성령 받고 와서 복음 전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아직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10명이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교회입니다. 이것을 이제까지 하지 못하고 주저하던 우리 자신이 변화돼서 주를 위해 기꺼이 나를 드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할 수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 1년에 한 번은 선교지로 달려가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는 일에 고민해서는 안 돼요. 고민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저 필리핀의 아버지 사진 보니까 지난주에 사진 보니까 저렇게 열악한 곳에서도 사는데 저들에게 하나님 먹을 거 하나라도 갖다 주게끔 신발 한 짝이라도 내가 갖다 주게끔 하나님 나 좀 보내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고 기도하시는 게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내가 평생 예수 믿어서 한 영혼을 위해서도 한 곳의 선교지를 위해서도 가보지도 못하고 수고한 것도 없다면 얼마나 나는 그거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여행 가는 거 말고 내가 선교지에 선교 물품 들고 가는 구제사역 하는 일에 여러분이 한 번 정도 이상은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나 좀 데려가세요. 왜 목사님만 가냐고. 제 것도 비행기값 대주시면 데려갈게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럼 내가 지금부터 준비할게요. 목사님까지 내가 준비할 테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저는 기대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도시 전체가 선교적 전초 기지가 돼서 다른 도시를 구원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에 사는 사람들이요, 싱가포르에 일자리 하려고 그 다리 건너서 수백만 명이 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러면 말레이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의 기도로 싱가포르가 그렇게 변화될 것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있지만 더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그렇게 준비된 도시입니다. 선교 플랫폼으로서 이미 준비되었어요. 이곳이 변화될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이미 길은 닦였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더욱 강하게 사로잡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가 길을 뚫어놨더니 선교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처럼 싱가포르는 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선교의 전초기지입니다. 사방으로 길이 열려 있어요. 이제 싱가포르가 변화되면 그 싱가포르에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자기의 나라 고국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못 가느냐? 성령 받지 못해 못 가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근데 성령 받으면 이제 내가 먹고 사는 건 더 이상 내 삶의 목적이 아니야. 내가 이제 깨달았어. 나는 이제 복음을 전하리라.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하고 선교사가 돼서 가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더욱더 만몬신이 그들을 붙들고 있어요. 이제 그 결박이 풀리고 올무가 끊어져 도시가 구원받고 도시가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사 전 세계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전역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될 거예요. 저는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브루나이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브루나이에 교회가 세워지면 진짜 주님 오실 날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아세요. 어디에? 인도네시아 한복판에 브루나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나라가 국민을 다 먹여 살려요. 기름이 많이 나서. 근데 요즘 기름값이 떨어져가지고 좀 어렵다는데 어쨌든 브루나이에 뭐가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지면 뭐라고요? 주님 오실 날이 다 된 거예요. 왜? 절대로 교회를 못 세우게, 법으로 못 세우게 하는 나라니까. 왕이 못 세우게 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줘가면서 이 알라만 섬기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겠죠. 교회가 기적이 주님 곧 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도저히 복음이 증거될 수 없는 곳이니까. 동남아시아 전체가 복음화됩니다. 온갖 우상이 사라질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뉴스에 나와서 보죠. 태국 갔더니 뭐라고요? 다 납치된 데잖아요. 그 납치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다 중국 놈들이야. 떼놈들이. 그 중국 깡패들이 거기 와서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예전부터 계속 되는데 기하급수죠. 태국 전역의 그 정글에 그런 애들이 자기네 그 진지를 구축해놓고 관광객들 올 때마다 다 그렇게 납치해 간다잖아요. 납치도 아니고 도와주는 척 하면서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택시 기사로 변장해서 다 실컷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다 실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태국 총리가 나서가지고 그들을 벌써 3만 5천 명을 잡았대잖아요. 3만 5천 명을.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 깡패들만 3만 5천 명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선교사들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태국이 뭐가 문제예요? 트랜스젠더로 가득한 나라 아닙니까? 남자로 태어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여자로 트랜스젠더여야만 먹고 살야 되잖아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바로 그것이 모든 물류가, 근데 그 중에 싱가포르, 그것이 모든 물류가 지나가는 곳이에요.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그 배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복음이 함께 실려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